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에 처음에 물론 초등학교 때도 다녔죠. 초등학교 때도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1학년 크리스마스 때 처음 나가가지고 5학년 때까지 5학년 크리스마스까지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안 다니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는 기억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가서 보는데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버지라고. 저는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가.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구들을 보면서 건방진 놈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알아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까지 1년 걸렸어요. 1년 걸렸다는 말은 1년 정도 되니까 그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는 것과 믿는 거는요, 좀 달라요. 아는 것은요, 아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아는 것이 믿어지기까지가 한참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믿기 시작하니까요, 정말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멀리 느껴지고,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운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알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저도 예수님 믿고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13장 1절에서 이 8절 9절까지 다 읽고 나서 그 뒤를 안 읽었어요.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하나님, 분명히 내가 귀도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고 막 한참을 안 읽고 고민하면서 그 뒤에 해석을 안 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 결국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말씀을 읽어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더라고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 비유의 말씀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죠. 예수님, 왜 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11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뭐였냐면 천국의 비밀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비밀이 뭘까? 목사님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정답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바로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면 누구를 통해서 가야 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나은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집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집도 보면 이 비밀번호를 딱 눌러야 돼요. 우리 집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도둑 같은 경우는 뭘로 가가지고 뭐 망치로 부시든지 해서 들어가겠죠. 근데 원래 그 집 주인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비밀번호 안 누르고 들어가면 도둑입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잘못 누르면 못 들어가요.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요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요 복음을 전하러 가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저는 선생님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요 대부분 어떤 반응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됐어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저를 보면서 그런 표정을 지어요. 희한해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 알도록 하고 그런데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예요. 근데 우리 그 국민윤리 시간에 종교에 관해서 국민윤리에 보면 종교에 관해서 도덕 시간 종교에 대해서 여러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나왔어요. 국민윤리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국민윤리 선생님이 각 종교별로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무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천주교, 기독교, 또 제가 익산에 있었기 때문에 원불교, 그 다음에 불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1시간 동안에 나와서 한 10분씩 발표를 하게 됐어요. 너희의 종교가 무엇인가, 종교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다 어떤 거냐면 다 진리를 찾는 거, 진리를 향해 나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독교 하는 대표하는 그 친구가 그 앞에 서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웅성웅성 거려요. 웅성웅성. 왜? 아니 무슨 예수님을 믿어야 무슨 천국에 가냐? 이게 그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막 웅성웅성 거려요. 저도요 그때요 예수 안 믿을 때예요. 그때 막 욕했어요 속으로. 근데 제가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때는요 하나님이요 제 마음을 안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알게 되냐, 하나님이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야 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정말 아는 것만큼,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고 더 풍성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딸들이 있는데, 우리 딸들을 도와줍니다. 제가 뭐가 필요하면 도와주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내 자녀니까. 또 우리 딸들도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하죠. 한 번은 어젠가 음료수가 그제인가 보다. 음료수가 안 따진다고 우리 채은이가 아빠 이거 따주세요 그래요. 그것조차도 제가 따줘요. 할렐루야. 아들이 없어서 그래. 아들이 있으면 팍 따버릴 텐데 그냥 다 딸이랑 아빠 이거 따주세요. 안 열려요. 우리 예은이는 아빠 치약이 안 나와요. 눌러주세요. 눌러. 근데 부모니까요,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나를요, 예수님을 믿을 때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하늘이 돕는 자.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늘이 돕는 자입니다. 시작. 아니 진짜 믿으세요. 아니 나는 누구가 돕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근데 나는 하늘이 돕는 자예요. 여러분, 하늘이 돕는 자를 누가 맡겠습니까? 하늘이 나를 돕는데 하늘이 누가 얘기하더라면 우주의 기운이 하나님이 나를 돕는데 누가 나를 맡고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으랴? 위험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다른 천사들이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요 누구도 끊을 수 없대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돕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많이 해야,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있어요. 물론 믿음으로 나왔으니까 기뻐하시겠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냐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늘이 나를 돕는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하늘이 나를 돕는다고 믿고 이렇게 움직여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요 내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끔씩 보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까먹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어요. 우리 다시 옆 사람한테 다시 알려줍시다. 당신은 하늘이 돕는 자입니다. 시작. 예. 아니 하늘이 돕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안 됐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늘이 나를 도와.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이래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왜 축복을 받게 되나?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그 천국의 비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왜 비유로 말씀하신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그것을 그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한대요. 들어도 듣지 못한대요. 그래서 여기 이 15절에 보면 이 백성이 마음으로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사람들이 들어도요 듣지 못하고 또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어떻게 되어지나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라고 되어 있어요. 완악하여져서. 여러분,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한다라고 하는 이 완악하다고 하는 표현은 누구한테 썼냐면 바로에게 썼어요. 바로에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완악하다고 하는 이 표현을 쓸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완악하여져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디서 쓰냐면 같은 단어를 어디다 쓰냐면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할 때 이 완악하다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럼 목이 곧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새벽에만 만나를 거둬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심하게 안 들어. 말을 심하게 안 들어. 아유,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든지 목이 곧은. 왜? 심하게 안 들어요. 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들읍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완악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요,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 말씀을요, 정말 이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고 나를 정말 살리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요, 복음을 막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요, 그 사람들이요 찔렸어요. 근데 찔렸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를 갈거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요 똑같아요. 마음에 찔렸어요. 찔리는 건 똑같아요. 마음에 찔렸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너희가 다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할까?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으면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듣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귀에 경읽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소귀에 경을, 어떤 경을 읽냐면 불경이 아니고 유교 경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교 경전이 보통 행동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소한테 예를 들어서 막 논어를 막 읽어줘. 논어를 하기 시습지면 불영 낳고 와. 그리고 읽었어요. 그랬더니 소가요, 유붕이 자원 박내면 불영 낳고 와. 소가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에다가 좋은 말씀을 자꾸 들려주는데 손은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소귀의 경읽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뭘 말하냐면요, 깨달음을 얻으면 깨달은 것이요 내 행동을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달았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 나 오늘 하나님 말씀 깨달았어.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깨달았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 하나님이 나를 하늘에서 돕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요 삶이 달라질 거예요. 행동이 달라질 거예요. 이야,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리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을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 하늘이 돕는 자라니까요. 하늘이 돕는 사람. 나는 어디로 가든지 하늘이 돕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다는 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았는데 행동으로 안 나타나면 그거는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김재선 목사가 설교하는 게 나을까요? 예수님이 설교하는 게 나을까요? 예수님이 설교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잖아요. 원본을 들었어요. 성경의 원본을. 그런데 성경의 원본을 들어도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요?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를 처음 했던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부모가 이 아이가 맹장 수술을 해가지고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근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맹장이 걸리면 이게 맹장 수술을 하기 전에 이 맹장이 걸리면 열이 오른대요. 열이 오르니까 부모가 병원을 데려가야 하는데 병원을 안 데려가고 열이 오르니까 해열제만 준 거예요. 그다가 이게 맹장이 터졌어요. 터져서 얼마나 얘가 아팠겠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이 맹장 수술만 하면 될 걸 갖다가 이제 터졌으니까 이 밑에 복막염까지 생겨가지고 전체를 다 깨끗하게 다 씻어냈어요. 그 애가 큰 수술을 한 거죠. 사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요 열이 오르면 무조건 해열제를 먹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무조건 해열제만 먹여요. 계속. 사실은 원인이 다른 데 있는데, 맹장이 터지고 있는데, 맹장이 골마 터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고쳐야 하는데 그걸 안 고치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해열제만 먹이는. 괜찮아, 해열제 먹으면 낫겠지. 해열제 먹으면 방금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겠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하실까요? 왜 말씀을 주실까요? 회개하고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듣기만 해요. 듣기만 하고 그리고 고치진 않아. 오늘 딱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깨달았어. 너무 좋아. 하늘이 나를 돕는 자대라고 했는데 딱 돌아갔더니 현실이 똑같아. 돕기는. 그러면요 내가 못 고친 거예요. 못 믿는 거야.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고쳐지도록,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요, 완악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완악한 마음이 뭡니까? 고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참 좋아, 하나님 좋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참 너무 좋아.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안 고쳐. 그러면 안 고치면 그거는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완악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부드러운 마음 가지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나를 고치기 위해서, 나를 수술하기 위해서, 내 영혼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려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를 하는 교회에 있었을 때, 처음 전도사를 했던 교회
갑자기 목사님이 수요예배 마치고 목요일 날인데, 목요일 날 출근을 해서 있는데, 목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직통전화, 목사님한테 직통으로, 핸드폰으로. 목사님이 쩔쩔쩔쩔 매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집사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집사님.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도 목사 돼봐. 그래, 뭔데요? 했더니, 수요일 날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 말씀에 찔리신 거야. 그 집사님이. 찔리면 고쳐야죠. 찔리면 고쳐야 하는데, 왜 당신이, 목사님이 어떻게 표적 설교를 할 수 있냐고 하면서 막 목사님한테 막 전화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니 모세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대적하고 대드는 거와 똑같아. 마치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고쳐야 하는데 안 고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거 병원에 가서 지금 몸이 아픈데 그 원인을 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때로는요, 그 사람이 아프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도려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수술을 하면, 수술하신 분들을 보면 처음 수술 다 한두 번씩은 해봤잖아요. 수술 딱 하면요, 그날은요 너무 아파요. 그 전에 아픈 것보다 더 많이 아파요. 그런데 시간이 다 지나가면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깨달은 것은 제가 얘기하지만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안 옮기면 전혀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 그 수학 문제를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한테 이렇게 해봐라 하면 애가 똑같이 해봐요. 그러고 나서 제가 풀어보라고 그래요. 혼자. 그러면요, 깨달았으면요 혼자 풀 수 있어요. 근데 못 깨달으면요 똑같아. 그럼 못 깨달은 거야. 근데 말로는 뭐예요? 깨달았다고 그래요. 왜 아빠한테 혼나기 싫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1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이거는 이제 지금 듣고 있는 제자들과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즉 너희는 지금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나?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많은 선지자들, 선지자에는 누구도 들어갈까? 제가 볼 때 모세도 들어가요. 모세도 너희가 보고 싶고 너희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보지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복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 또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진짜 복이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잠언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래요. 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가 먹을 건지 알고 꼴깍 먹을 거예요. 혹은 먹을 거 입에 넣어가지고 돼지가 깨물어서 진주를요 다 부숴버릴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던지지 말라고 하냐면 진주를 딱 던지니까 돼지가 뭐야? 먹을 것도 안 되네요. 발로 밟아버린대요. 진주를 그래서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왜 그 얘기를 할까?
진짜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없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똑똑한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진주보다 귀하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요 자기가 장자권을 받았어요.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에서는요 이삭의 모든 재물을 다 물려받습니다. 야곱은요 이삭으로부터요 양 한 마리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누구한테 다 물려줬냐면요 에서한테 다 물려줬어요. 군사 자기 집에서 기르는 종까지도 다 물려줍니다. 그런데요 야곱한테는요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에게 모든 걸 주었대요. 왜 야곱에게 모든 걸 줬다고 하냐면 바로 야곱이 이삭을 통해서 말씀으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의 축복이 야곱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에서는요 물질만 받았어요. 진짜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요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진짜 예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복 있는 사람이냐면 모세보다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곧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돌이키고 고침을 받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하늘이 나를 돕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정말 예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 하나 부르죠. 예수.